네, 어제 우리가 출애굽기 18장까지 저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다시 창세기부터 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보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안식을 되돌려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표현되는 구속사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선교하고 계십니다.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리는데, 선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알리는 일에 늘 사람이 참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셨으며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고, 그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계속적으로, 이것을 이제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관에서 저는 이렇게 표현했죠. 복의 근원의 삶. 예. 복덩이가 되어서 복을 알려주는 삶인데, 우리가 알리는 복은 하나님이고, 이걸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시켜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갈망하게 하는 그러한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선교적 삶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신약으로 와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도적 삶이에요. 사도적으로 부름받은 삶이죠. 사도란 말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보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는 삶을 선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하나로 얘기하면 언약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언약하시는 하나님이 세 번의 큰 언약을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따로따로 친다면 숫자가 늘어나겠지만, 이렇게 카테고리로 묶은다면 언약하신 하나님, 이게 창세기인데, 그 언약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창세기에서 딱 이제 SBS 말로 하면 키버스, 핵심의 구절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이에요.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은혜로 구원하겠다고 결정하신 거죠. 근데 그 은혜가 왜 주어졌는가? 원래 주어졌다. 이게 이제 창조 언약이고요. 이 창조 언약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창세기 3장 15절로 표현되어져요. 창세기 3장 15절은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해석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단이 빼앗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는 되찾아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표현되어 있고, 그 창세기 3장 15절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표현된 게 뭐냐면,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인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는 옷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레위기가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는 예표인데,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과 가죽 옷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이 창조 언약 1장부터 5장 사이에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노아 언약에서는 방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죠. 심판해야만 하기 때문에 심판하지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주셨습니다. 방주리의 히브리어는 테바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테바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본문은 두 번이에요. 두 군데, 딱 두 번이 아니라 두 군데인데, 한 번이 창세기 6장부터 9절에 노아의 홍수 때 나오고, 또 한 번이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모세가 3개월 만에 버려져서 물에 띄워지는데 그가 탔던 광주리가 원어가 테바예요. 두 개의 공통점은 다 역청이 치러졌다는 것이고, 역청이 치러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역청이 치러지는 카파르라는 이 단어의 이제 사전적 의미는, 역청이 치러다는 것은 이 카파르의 몇 번 저 밑에 있는 의미고,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카파르의 첫 번째 의미는 속죄예요. 속죄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용서됩니다 할 때 이 덮는다는 단어가 카파르거든요. 이게 속죄라는 단어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심판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다가 카파르 역정치를 해버리면 그 고대 근동에 생각하는 악이라는 것이 물이 배에 스며들지 못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홍수인데 그 진노 가운데서 그것이 이 배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보호되는 거죠. 그래서 방주라고는 테바라는 이 단어가 두 군데 사용되는데 하나는 방주고 하나는 광주리예요. 모세가 탄 광주리.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기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바로 이 방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 12장부터 50장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약속 언약이에요.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의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그 약속한 것을 가지고 이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은 창세기 15장에 쪼갠 짐승 사이를 횃불의 모양으로 지나가신 하나님이에요. 목숨 걸었다 이거죠. 이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죽어서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같은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언약의 하나님, 창세기 언약의 하나님이죠. 예, 아브라함 이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던 이 하나님을 새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데 어제 제가 18장까지만 설명한 거예요. 1장부터 18장까지가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큰 민족이 됐기 때문에 떠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이 나와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 주셨어요. 제국을 이렇게 탁 엎어버렸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그를 박해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셨죠. 그래서 이 백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켰어요. 그게 모세죠. 그 준비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라고 했는데 모세가 가네 마네 난 못 가네 말이 짧네 어째네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의롭장을 놓으시고 하나님 권능을 주시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보내셨단 말이죠. 그 보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애굽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센 분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전쟁을 명확히 보여주는 언급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하실 때에 12장 12절인가에 보면 이것은 애굽의 신들을 징계하는 거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33장 4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하는 내용인데 10가지 재앙은 표면적으로는 자연재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애굽의 신들을 징계하는 전쟁입니다. 왜 자연재해가 애굽의 신들을 징계하냐면 애굽의 신들이 다 자연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신, 강의 신, 그 양이 크놈이라는 신이 양이 신이고 아피스나 합토로 뭐 이런 신들이 소의 신이고 예, 개구리 신도 있죠. 예, 뭐 바리신 뭐 이런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 위의 신, 모든 신 중에 참신, 왕 중에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호와의 전쟁을 행하셨는데 이 마지막 그 바로를 심판하는 것이 10번째 재앙과 11번째 홍해 사건인데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모든 왕들은 신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애굽만은 바로가 신이었어요. 살아있는 신. 그래서 그 신을 징계할 때 하나님이 아주 재밌게 행동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미 바로를 납작 심판하셨고 모든 전의를 상실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아가는데 애굽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가나안인데 이렇게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셨던 첫 번째 이유는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모세에게 얘기하기를 네가 여기서 나를 섬길 건데 이게 내가 너와 약속했고 함께했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모세를 불렀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기 위해서, 사명을 주기 위해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서 섬길 거다라고 하나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두려워해서 돌이킬 것 같다. 낮은 자존감을 아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의 자존감을 높일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올라가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밟으시기로 결정했어요.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전쟁의 홍해 사건에서는요, 뭘 했냐면 일부러 홍해 가운데로 데려갔습니다. 이것은 전쟁할 때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배수진이라고 표현해요. 뒤에다 물을 두고 진을 짜는 것인데요. 이런 전쟁은 무식한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퇴로가 없기 때문에 다 죽자 하는 전쟁인데, 이런 전쟁을 누가 시행하냐면요, 싸우다 이제는 더 이상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이럴 때는 이제는 어차피 죽을 건데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라고 하는 막바지의 일은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어떤 전쟁의 어떤 요령이나 전술이 없을 때 마지막 선택하는 방법이 배수진이라고 해서요, 물을 뒤에 두고 진을 짜는 거예요. 아니면 절벽 끝에 서서 진을 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들을 이 홍해가에다 갖다 놓으셨어요. 430년 고생했으니까 휴양해라라고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전쟁하라고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전의를 상실한 애굽의 바로를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격동시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막 이게 이제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그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으로 이 사람을 표현하는데, 막 너 다시 싸워야 돼, 다시 싸워야 돼 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주권적으로. 그래서 그가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요,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재앙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길 데려왔느니 마느니 모세를 죽이느니 사느니 막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기대했던 반응이에요. 왜냐면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일단 직면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이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것을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이며 도망도 갈 수 없는 상태에 놓이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를 막 흔들어가지고 끌고 왔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반응을 딱 보이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거 봐라 하면서 그들을 막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가르기 시작했어요. 밤새 동풍이 불어서 이 홍해를 갈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펴놓고 동쪽에 어딘가를 살펴보시면 아주 재밌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쪽이 이집트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있고 이쪽으로 건너가는 건데 여기가 동쪽이에요. 이쪽이 서쪽이고요. 이게 북쪽이고 남쪽입니다. 동풍이 불었다는 것은 이쪽에서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말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갈라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저 건너에서 갈라졌다는 뜻이에요. 동풍이 불었으니까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가라오는데 저쪽보다 갈려졌을 리는 없거든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당장 보이도록 막아주셨지만 바다가 갈리는 것은 안 보였어요. 여러분들 사막에 가면 뭘 볼 수 있냐면 빼곡한 별을 볼 수 있어요. 왜요? 빛 공해가 없으니까. 빛 공해가 없다라는 것은 칠흑 같은 밤이란 뜻이에요. 칠흑 같은 밤에 밤새 물이 갈라졌다는 뜻은 저쪽에서 갈라져 오는 것을 한참을 이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장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막아주시는 것은 보여줬지만 퇴로가 열리는 것은 안 보여주셨어요. 믿음이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대한 기다림이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우루했어요. 막 흔들어 놓고 계세요. 근데 내가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당장 뚝딱하고 응답해 주실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밤새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에 밤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칠흑 같은 어둠에서
하나님이 지금 잠시는 막아주는 것 같지만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그 밤을 보냈어야 해요. 이들은요. 그 밤을 보내고 기다렸더니 길이 열렸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원독자들이 입장에서 읽는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도를 펴는 거예요.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봐야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게 감각이 오거든요. 기다림.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쟁을 하셔서 기다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시고 팍 엎어버리면서 애국 군대를 싹 쓸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미리암이 소고치고 막 찬양하고 난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무찌셨네 에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찬양들이 이제 어서 막 했거든요. 이랬으면 이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데려갔어요. 광야. 제가 뭐 300명 밥 해주는 거 비유했었잖아요. 마트도 없고 땅을 파도 물도 나오지 않고 음식도 구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이 홍해변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직면했던 그 상황을 또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짐승들도 있거든요. 그들이 하루에 먹어치우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실내에 있거나 선선한 데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뜨거운 태양을 하루 종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하루에 물을 얼마나 먹을까? 1리터만 먹는다 해도 사실은 하루에 2리터 정도 먹어야 건강하다는데 1리터만 먹는다 해도 200만 명이 1리터씩 먹으니까 200만 리터잖아요. 그 물을 어디서 구하냐고요. 그리고 그들이 빵 한 쪽만 먹어도 200만 개의 빵인데 이걸 3끼 먹으면 600만 개의 빵이잖아요. 어떤 공장이 하루에 600만 개의 빵을 돌려서 만들 수 있을까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직면하도록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로 이들을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려면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분이냐 아니냐가 경험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홍해가에서 경험시키고 광야에서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겨우 물을 만났더니 쓴 물이에요. 마라.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쉽고 엉뚱하게 해결했냐면 막대기 하나를 집어넣어서 해결했어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의 방식이에요. 니들은 답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은 아무거나 해도 답이 돼요. 신발을 넣었어도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신발을 던지라고 했으면 모세에.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게 답이에요. 그분이 원하면 그게 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내려갑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답을 주는데 희한하게 줘요. 아침에 먹을 거 쏟아 부어주십니다. 이들이 고기를 먹고 싶대요. 막 난리를 쳐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주셨는데 거기 보면 2규빗 쏟아졌다고 했어요. 한 규빗이 45cm예요. 그 넓은 광야에 90cm만큼의 메추라기를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에도 90cm 비가 오면 홍수가 나요. 하루 강수량이 그것도 집중호우로 그 단시간에 90cm가 쏟아지면요. 웬만한 곳은 다 범람하고 홍수가 난다고요. 그런데 메추라기를 90cm를 쏟아부었습니다. 먹고 싶냐? 네 고기 냄새가 싫을 정도 쏟아부어주면 하면서 얼마나 쏟아부어주는지 메추라기가 90cm를 쏟아졌어요. 그 넓은 광야에. 그러니까 경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이 백성하고 같이 가는데 17장, 출애기 17장에 아말렉 족속이 뒤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얘기 있죠. 너한테 잘하면 나한테 잘하는 것이고 너한테 잘못하면 나한테 잘못한 것이니까 너한테 잘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해 줄 거고 너한테 잘못하면 내가 벌 주겠다. 내 백성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셨어요. 근데 그 전쟁 방식이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중재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세가 손을 들고 중보하면 이기다가 80이 넘은 노인이니까 사실 우리 20세도 손 1시간 들고 있으라면 힘들거든요. 손이 내리니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서라도
들어서 전쟁을 이기게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긴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도록 하나님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뒤끝심에서 내 백성 건드린 아말렉과 영원히 원수 되겠다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고, 나중에 이제 송성훈 간사가 강의하는 사무엘서에서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사울을 시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때 사울이 실패하니까 나중에 이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이 아말렉 족속 하만의 그 아각의 후손인데, 그때 그 후손들을 진멸하시기까지 하나님이 뒤끝을 장렬하세요. 내 백성 건들면 나는 끝까지 추적해서 다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건데, 이러한 여호와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으로부터 광야의 공급까지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시는데, 그 기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지킴으로써 그걸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 증명하신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면서, 봐라, 내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를 해줄 수 있는데 나는 니네 하나님이 되고 싶고 네가 내 백성 됐으면 좋겠어. 할래? 거래할래? 언약할래? 라고 이 백성에게 그때 물어봤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의해서 은혜로 그냥 주어졌어요. 출애굽은 이 백성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 백성의 어떠한 순종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에는 수용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죽으셨잖아요. 일방적으로 살아나셨고 일방적으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믿을래? 그런데 우리가 믿으니 의로 여기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수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이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은혜가 먼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수용할 건지를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이게 바로 오늘의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19장부터 24장. 언약하시는 하나님. 이 언약의 형태는 봉신 언약이라고 해서 왕과 그 백성, 또는 국가가 국가 간에 전쟁을 했는데 이긴 나라와 진 나라와의 그 언약을 맺는 형식이 봉신 언약 또는 종주권적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이 언약은 불평등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조건 언약입니다. if, 만일 네가 내 말 잘 듣는다면 내가 너에게 잘해줄 것이지만, 네가 나에게 불순종한다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주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봉신 언약의 특징은 축복의 내용은 많진 않아요. 예를 들면 이긴 국가가 진 국가에게 내가 잘해줄게 라는 것 정도는 이 정도예요. 안 때릴게. 더 이상 침공 안 할게. 이 정도고요. 그리고 너희가 순종해야 될 내용은 되게 많아요. 아주 디테일해요. 1년에 쌀은 얼마 보내야 되고, 1년에 왕이 필요한 여자들은 몇 명을 보내야 되고, 내가 전쟁 때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보내야 되고, 비단은 얼마를 보내야 되고, 뭘 얼마를 보내야 되고, 뭘 얼마나 해야 되고, 막 쭉 나오면서, 요거 잘 지켜주면 안 때릴게. 이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언약이거든요. 예. 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종주권적 언약의 형태가 보여주는 핵심은 이거예요. 난 니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맺을 때는 부동산 계약 양식이 있어요. 우리가 무역을 해서, 내가 무역할 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래 때는 무역하는 그 거래 양식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하는 계약서를 보면 이게 무슨 관계구나라는 것이 명확히 떨어지듯이,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약의 형태를 가지고 지금 이 언약을 하는 것은 나는 니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인지시키는 언약의 형태로 if 조항으로 언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에는 축복과 저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내용이 많을까요? 저주하겠다는 내용이 많을까요? 예, 축복하겠다는 내용이 많다고 대답하는 것은 제 거짓말이 다 속은 거예요. 제가 유도하는 대답을 요구한 거예요. 저주의 목록이 훨씬 더 길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조건적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불평등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저주의 목록이 보여주는 핵심은 이거예요. 나는 끝까지 너희를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불순종하면 꿀밤 한 대 때릴 거야. 만일 너희가 불순종하면 내가 이제 용돈을 줄 거야. 너희가 만일 내 말씀을 불순종하면 한 끼 정도는 굶길 거야. 이제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죄가 죄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벌을 줘야 돼요. 벌을 안 주면 망해요, 자식이. 그게 괜찮은 줄 알고 계속 해도 되는 줄 알고 또 내가 그걸 너무 원하고 그 죄의 방향을 계속 가기 때문에 부모가 벌을 준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고 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망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못하도록 옳음의 기준이 아니다는 것, 잘못된 거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부모의 징계거든요. 근데 부모가 내가 너 20살까지 딱 3번 봐줄게. 3세판. 사람은 3세판 이상 봐주는 거 어려워.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아요, 진짜. 사실 부모의 용납은 거의 무한정이거든요. 벌을 줘도 그것은 용납하는 거예요, 사실은.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연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챙기려고 하는 태도 중에 하나가 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 목록이 긴 이유는 끝까지 돌이키려고 나는 너와 관계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목록이에요. 그래서 저주 목록이 긴 겁니다. 사실 축복 목록은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다 줄 거거든요. 이미 다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 봉신 언약이라고는 언약 방식인 언약의 형태, 조건 언약이에요. 그러나 이 언약의 기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 언약에 기반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와 관계를 맺을 때 야, 너 요번에 100점만 주면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네가 좋아하는 그거 있잖아. 꼭 해줄게. 이렇게 얘기할 때 조건이거든요. 부모가 자녀의 관계에서 왜 자꾸 조건을 걸어요? 근데 아이와 관계하면서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철이 덜 들었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해도 그렇게 살아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if가 들어가요. 그렇지만 그 조건 언약을 자녀와 하는 부모의 기본 마음은요. 무조건이에요. 사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100점이라는 게 부모를 위한 거겠어요? 지를 위한 거겠죠. 너를 위해서 공부 좀 더 하지 않겠니? 라는 의도도 있고 그리고 난 얘한테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걸어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 표현된 거거든요. 이게 바로 그 조건 언약이고 그 부모의 기본 마음은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 백성이 인지시키기 위해서도 이 조건 언약의 이 형태, 언약의 형태를 취한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진짜 사랑의 마음, 온전한 마음을 아직 어린 자녀, 이스라엘 백성은 툭하면 불평, 툭하면 진짜 애처럼 굴잖아요. 그 애기 수준인 이 백성의 장성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어린애 취급하면서 잘 키워야 되는데 그 면에서 하나님이 뭘 선하다고 하는지, 뭘 기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이게 뭐냐면 이 통치인데 이 통치와 질서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조건적 언약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고 그 언약을 지금 여기서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기반은 약속 언약입니다. 이미 아브라함하고 한 언약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행위가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맺어진 언약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어서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에서 6절 찾으셨나요? 네, 우리가 좀 목소리를 맞춰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중국 사람들이 성조가 있어서 성경 읽을 때도 노래하듯이 읽는데 그 사람들은 성조가 있다 보니까 잘 맞아요. 우리 애들 책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들 이렇게 읽잖아요. 그래서 애들 익히면 이렇게 잘 맞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예쁘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1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제 언약에 대한 전제예요. 세계가 원래 다 내 거였어요. 근데 가로 열고 다 집 나갔어요. 가출했어요. 사단이 내 아버지다 삼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겠다 하고, 그래서 복은 내 방식으로 취하겠어요 해갖고 사람 죽이고 빼앗고 이렇게 하면서 원래 다 하나님에게 속했고 다 내 것이었던 것들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내 것으로 다시 삼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한 사람을 택해서 한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래 다 내 건데 다 나갔는데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되는 것인데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이 언약을 통해서 제사장 제도를 줄 것이에요. 그 제사장 제도는 레위기를 통해서 더 명확히 설명되어지는데, 거룩한 하나님에게 죄가 있는 인간이, 부정한 인간이 나아갈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이 임재가 복의 핵심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은 부정한 인간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과 만날 때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도록 하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제사이고요. 그래서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라면,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민족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시켜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여주고, 나 이 정도인데 나랑 함께하는 게 남는 장사하고 수지 받는 건데 내 백성 하겠니? 라고 초청하는 그 목적은, 이 백성도 복을 받는 것은 기본 전제로 깔고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서 이 복을 함께 누리도록 하는 사명까지 네가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손바닥의 구원이라면 손등은 사명이에요. 우리는 동시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고, 처음 인간이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며 주권적 청지기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주권적 청지기의 사명을 행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주권적 청지기로서 자녀의 권세로 일할 수 있는 실제적 파워는 성령님이에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지금 그 부름으로 이 백성을 초청하셨다. 이게 언약적 사건이고, 이 언약적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에 기반하는데,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우리가 동일하게 그 언약적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병행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부르심이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소유된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주권적 청지기적 측면을 더 강화해서 설명한 왕적인 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역할이 보여줘야 되는 성품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자로서 그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성품은, 가져야 될 모습은 거룩이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여기에 설명되어 있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죄악으로부터, 사단의 매임으로부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 무엇을 주셨을까요? 빛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그 창조로우신 예수님을 뭘로 표현됐을까요? 빛이다. 그가 생명을 가진 빛이다. 그 빛을 비추었다. 그 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잖아요.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사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해석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것이나 우리를 부르신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고 동일한 은혜의 사건이고 동일한 선교를 향한 부름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께 열방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백성이 있어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백성과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백성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백성을 다 사랑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안식과 통치를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인정하지 않는 백성은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지만 다 하나님이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제사장 나라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필수는 거룩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에게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사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이해하려면 이게 중요하죠. 거룩의 확산입니다. 제사장이 사역하고 있는 이 성막, 성전은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지성소는 성소의 성소란 뜻인데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의 절친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으로 20년 넘게 지내신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을 통역해 주셔서 강의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말이 재밌어요. 사람이 오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닮은 원숭이 오랑우탄인데 그 사람의 복수형, 사람들이 오랑이에요. 사람 하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랑 비슷해요. 성소의 성소면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죠. 왜 여기가 지극히 거룩하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거룩한데 그래서 지성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소로 제사장으로 거룩이 흘러나가요. 그리고 성소에서 성스러운 텐트로 성막이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에게로 거룩이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텐트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은 성지라고 부르고요. 거룩한 땅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성민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땅. 그래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민족이 거룩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바로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한 거룩의 확산인데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역할이 뭔 줄 알아야 되니까 이 민족 안에 제사장 제도 자체를 먼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흐르는 거룩을 맛보아 알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나타내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전략이 바로 제사장 나라고 그게 바로 제사장 제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는 주시는 거예요. 25장에 살짝. 그리고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죄의 용서부터 시작해서 함께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주는 책이 레위기예요. 이게 흐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 나라로서의 거룩한 삶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그 거룩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네. 그리고 그 제사장의 백성들이 거룩함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신해산 언약에서 주어지는 십계명과 그 나머지 세부적 규정들인데 제가 십계명에 대한 강의는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과 민수기 5장 두 번에 나오기 때문에 신명기 5장이요. 신명기 5장에서 제가 십계명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 백성과 언약을 맺었을 때 무엇이 내 통치 방식이냐 라는 것을 보여줬을 때 이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요. 그의 지도, 그의 이끄심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래서 언약 맺은 백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고 어디서든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했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헷갈려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보양보해서 그러면 내가 텐트 하나를 주고 거기에서 만나줄 테니까 내 도움이 필요하거든. 여기로 와라 라고 하나님이 주신 텐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 성막을 주시는 사건이 25장부터 40장 사건이고 이 안에는 제사장의 복장, 제사장에 대한 것까지도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약간 하드웨어죠. 성막이라는 것과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들의 복장까지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고 실제 소프트웨어의 이제 내용은 레위기예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래서 하나님이 25장부터 40장까지 이스라엘 안에 거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그분과 얼굴 맞댔고 그분과 대화를 했고 그분이 이건 먹어라 먹고 이게 선이었죠. 이거 네가 이름 줘볼래? 이름 줬어요. 그것도 선했어요. 너 다스려봐 해서 다스렸어요. 이것이 선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잃었을 때 그 임재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하얀 곡선을 그릴 때 이삭이 야곱이 하얀 곡선을 그릴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중요한 단어 그 장이 28장 있잖아요. 야곱이 거짓말해서 집에서 쫓겨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거지가 됐을 때 그래서 노숙자로 잘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책임질 것이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지금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단절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이 회복을 이제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출애굽기 25장 8절과 29장 45절 46절인데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여러분의 성경으로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밑줄 쫙 쳐놓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 인지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29장 45절 46절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도록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45절 46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출애굽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답으로서 여러분들이 답을 한다면 이 구절로 답을 하면 좋습니다. 함께하고 싶어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나는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다. 나는 그들과 함께 거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용카드처럼 취급하면 안 돼요. 내가 필요할 때 지갑에서 꺼내서 긁는 거죠. 쫙.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도도 없잖아요. 쫙 긁고 필요 없을 때 뒷주머니에 꽂아놓고 나오지 마세요. 내가 필요할 때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교제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새벽 제단도 쌓고요. 금요 철야도 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그 이유가 온전히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싶어요. 모든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순간에서 말이죠. 마치 연애에 빠진 남녀처럼 말이에요.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인간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인간과 함께 세상을 같이 다스려 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이 선한지 알려주시면서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제사장적 삶과 왕적 삶을 살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게 언약이라면 그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사건이 바로 성막을 허용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들어오시는 사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시는 사건도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 때였죠. 언약하시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손가락에다가 직접 써가지고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성막을 주심 사건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주도하에 주어진 은혜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어라 하면서 그 성막의 디자인을 하나님이 직접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의 디자인에 따라서 이것을 만들 사람, 부사렐과 홀리압이죠. 이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들이 그 일을 공교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잘했겠죠. 그러나 그 일을 정말 잘해낼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사건으로 성막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엄청난 배은망덕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게 바로 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그려졌지만 쉽게 말하면 성막을 주시는 사건 사이에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애굽을 다 초토화시켰어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광야에서 먹이시고 마시고 싸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본 백성이 내가 당신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나의 왕과 그 백성의 관계로 살겠습니다라고 도장 찍었어요. 사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났어요. 이 백성 가운데 거해서 이 백성과 함께 교제하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요, 십계명을 직접 음성으로 들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이제 모세하고 얘기하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도 오케이, 모세도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갔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거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이 성막의 모양을 주시는데요. 크기, 재질, 색상, 실을 꼬는 방식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신이 나서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성경 통독을 실패해요. 몇 겹이 하다가 도대체 내가 이것을 왜 읽어야 되는가, 머리에 그림도 안 그려지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통독할 때 이 부분은 넘어가 줄까 막 이런 이제 하나님의 열정과 막 기쁨과 막 이게 넘치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너무 짜증이 나고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 부분에서 짜증이 나고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식양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모세 굶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도 40일 금식시켰을까요? 계속 내렸을 거예요. 만나는 계속 내려요. 저 위에서 하나님이 버쩍버쩍하고 우르렁 쾅쾅 하는 소리는 계속 들려요. 그런데 이 백성이 우상을 만든 이유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냈던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는 모세가 없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모세를 하나님으로 대치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으로 대치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나 교회를.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교회 많거든요. 유명한 목사님들 많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서울대학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인지 아시죠? 서울대학병원장 아세요? 모르실걸요? 예. 우리는 그냥 서울대학병원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믿고 거기 가요. 거기에 누가 있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선택할 때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냥 교회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목사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교회, 일종의 브랜드가 되는 교회 있잖아요. 예, 온 무슨 교회, 뭐 사 무슨 교회, 소 무슨 교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 속해진 것 자체가 프라이드가 되고 내가 좋은 신앙인 것 같은 그 무엇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라라고 했던 이 인간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그리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 공동체나 그 어떤 목사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좋은 공동체와 그리고 그렇게 신실하고 헌신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축복인 것을 맞습니다마는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과 그것을 대치시켜버리는 실수까지를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서 성막을 주고 있는데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아이러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아이러니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성막과 황금 송아지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유사하냐면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인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에서 4절 보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라라는 요청을 받은 아론이 황금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황금 송아지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냈다라고 하는 그 신을 형상화했다는 거죠. 십계명의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 없고 두 번째가 그것을 어떤 모양으로도 형상화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것이 깨진 거예요. 관계가. 그리고 두 번째 유사점은 백성으로부터 나온 동일한 재물, 금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성막을 만들 때도 보면 가져와라 할 때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빈수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고 실제 출애굽기에서도 그것이 몇 번 반복되면서 실제 그렇게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재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없는 것 짜내지 않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씨와 심을 씨를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헌물은 우리가 대단한 헌신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요. 이건 헌금이다. 이게 11조다. 그리고 나머지는 너 써 해가지고요. 그 총 해가지고 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가 받은 용돈에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헌금도 책정해주고 11조도 책정해주고 쓸 용돈도 책정해주고 주면서 헌금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헌신은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헌신할 수 있도록 다 해주시고 헌신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유사점은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것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을 원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원해서 무엇을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막과 황금 송아지의 차이점은요. 성막은 하나님 명령에 의해 하나님에게 드려지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황금 송아지는 사람들의 명령에 의해서 스스로 만든 거예요. 아론에게 압박을 했어요. 그리고 성막은요. 이 출애굽기 타임라인을 계산해 보면 그 출애굽한 13장부터 40장까지가 1년이라고 했는데 여기 19장 1절을 보면 3월에 도착했어요. 1월 14일 날 출발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모세가 40일 금식을 2번 했거든요. 그리고 시내산을 8번 오르내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3월에 도착해서 6월 정도까지 모세가 40일 금식 2번을 포함해서 했고요.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이 성막을 만드는 25장부터 40장이 한 6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이 주신 시향을 따라서 장기간 공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그 모양, 크기, 재질, 색상, 그 모든 것을 모세가 본대로 장인들에게 옆에 붙어가고 일일이 설명하면서 정교하고 공교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은요, 애굽의 신을 본땄어요. 애굽에서의 신들 중에 대표적인 신이 아피스 또는 하토로 이런 황금, 송아지 신들이거든요. 소신. 하토로는 암소, 아피스는 숫소. 그것을 임의적으로 순식간에 만들었습니다. 왜 순식간에 표현하면요, 아론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오더이다. 이렇게. 아론의 억구예요. 성막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징표인 돌판을 보관하는 곳이고요. 언약서가 보관되는 곳이고요. 돌판이 파괴되는 원인이 됐습니다. 모세가 돌판 들고 내왔다가 이 꼬라지 보고 던져서 깨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언제나 여기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상징이라면 하나님이 이들에게서 떠나가고 이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이들에게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구원하시고 언약 맺으시고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가능할까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용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용서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7에서 11절을 우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이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황금 송아지 얘기 정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죠. 33장 7에서 11절.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33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몽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 이스라엘 백성 정 가운데에서 옮겼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안 옮기면 다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뛰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보면 둘이 논리가 팽팽하면 더 이상 논리하는 게 아니라 약간 분리하고 하나 옆에서 머물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마음이 흥분되어 있으면 남의 말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리를 하셨어요. 나가셨습니다. 이유는 죽여버리기 싫어서. 그리고 모세가 매일 거기를 출퇴근했는데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모세가 출근할 때에 다 그 진막 회막으로 같이 따라 나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서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분리의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향하면 하나님은 제 표현으로 저희 어머니가 잘 쓰던 말인데 벨도 없으셔가지고 금방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돌아오세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요. 잘못했어요. 아직 뭘 증명해내지 않았어요. 돌이킴을 증명하지 않았는데도 잘못했어요 하면 벌써 이 입꼬리가 올라가요. 그지?
네가 잘못한 거 알지? 하고 그때부터 호의가 막 베풀어지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증명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식을 믿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바뀌어요. 표정 바뀌고 식단 바뀌고 용돈 바뀌고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분리하신 거예요. 겸비함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했다는 거예요. 중보적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YM은 중보 기도라고 쓰는데 이제 장로교회 가면 아주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보적 기도라고 좀 해달라고 꼭 집어서 요청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중보적 기도를 했는데요. 함께 우리가 볼까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더니 14절에 보면 뜻이 돌이켜집니다. 여기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중보기도의 원칙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라는 것인데 그 방법이 여기에 설명됐습니다. 첫 번째가 모세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이 백성 죽이면 당신 쪽팔리십니다. 어제 제가 에스겔 20장 얘기하면서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심판하지 않았다. 죽이고 싶은데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폼생폼사세요.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유는 그냥 겉멋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모든 나라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안식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 민족을 백성 삼아서 복 주는 이유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상황 아닌 거 내가 알아요. 이 백성을 통해서 영광 얻으시는 것이 당신 뜻인데 여기서 이 백성 죽여버리면 여기에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악한 의도로 여기 데려나왔다고 이 백성 데려나왔다고 소문이 날 거고 그러면 당신이 이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당신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라고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8, 19장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굳이 확인하러 오셨던 이유를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을 즐겨하지 않아요. 심판하지 않을 이유를 찾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지금 모세가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심판을 즐겨하지 않는데 심판하지 않을 이유를 그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뜻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멈칫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결정탄을 날렸습니다. 카운터 펀치죠. 훅을 날려갖고 하나님 이 턱을 쳐가지고 쓰러뜨렸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이게 야곱이로 표현 안 했어요. 이스라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했어요.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약속 언약.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신 하나님. 당신이 약속 지킨다고 했잖아요. 안 지키면 죽는다고 하셨죠? 자, 결정하십시오. 안 지키고 이 백성 죽고 여기서 자살하시든지 하나님이 용서하시든지 당신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백성하고 같이 죽어버리시겠습니까? 이 백성 살리고 당신도 살겠습니까? 약속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여기다 약간 조미료를 더 친다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꿔주셨잖아요.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도 이긴다고요. 그것도 기억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져준다고 했잖아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맞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졌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나중에 민수기에 또 나와요. 가데스 바네에 정탐할 때.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에도 무방한 상황 때마다 등장하는 이름이 있어요. 등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언약이에요. 꼼짝을 못 하세요. 왜 하나님이 자충수를 던졌을까요? 그게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의 힘입니다. 그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어 맺은 언약이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서 지금 제가 쓴 표현이 히브리서 6장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 중보기도는요 그냥 기도만 입으로만 나불나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제거하고 그 죄가 있는 곳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진 그 결렬된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세가요 위에서는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백성의 언약표인 돌판을 들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자기 눈으로 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죠. 아 이거는 용서받을 죄가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 중보했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을 깨버렸어요. 이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언약이 깨졌다는 의미와 같아요. 그리고 황금 송아지를 갈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에 먹여버렸어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의 근본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누가 내 편에 서겠느냐. 근데 그때 레위인들이 서기 시작했어요. 르의 형제들에게 칼을 들라 해가지고 이 백성을 쳐서 3,000명가량을 죽였습니다. 죄에 대한 제거예요. 요와 비슷한 사건이 나중에 민수기 25장 C팀에서 또 벌어져요. 그런데 민수기가 설명드릴 거고요. 송아지와 죄진 사람들을 막 제거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짓고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아들, 딸이 이제 지금은 다 커서 좀 안 그러는데 초등학교 때는 싸우면 엄마가 이제 앉혀놓고 뭘 잘못했는지 설명하고 가족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 설명하고 서로 사과해 이렇게 했어요. 늘. 그러면 저희 아들 미안해. 저희 딸도 미안해. 영혼 없는 사과였잖아요. 다음에 그 짓을 또 할 것이면서 정말 중심을 다해서 이게 내가 잘못하겠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영혼 없는 미안해. 미안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처벌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해결되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문제에서만큼은 변함이 없겠지만 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해 하고 끝나는 문제가 절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밑에 있을 때 싸울 때야 미안해 미안해 해도 그냥 부모가 애가 철들면 나아지겠지 하고 그 상황을 넘어가 줄 줄은 모르겠지만 사회에 나가보세요. 절단코 그렇게 안 돼요. 상사에게 잘못했는데 죄송합니다 하면 그래 용서해 줄게 하지만 나중에 인사고과나 승진하거나 나중에 어떤 관계에 있을 때 회식할 때 안 불러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부모니까 대가 없이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죄는요 대가가 있어요. 절대 죄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험케 하는 일을 지금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지 않고 서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25절 보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그에게 기회, 다시 말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모세가요, 다시 산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하나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언약의 근본에서 하나님을 세워놨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한테 제가 잘한 짓인가 싶을 정도로 제가 그런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목숨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내 생명책에 있는 내 이름 걸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요, 죄에 결론되는 곳에 설 뿐만 아니라 뇌죄로 여기고 목숨 거는 거예요. 그냥 남 입장에서 용서해 주면 좋겠네, 하나님. 한번 좀 해봐. 이렇게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중보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장 1절부터 보면 내가 약속 지킬게. 그 땅 줄게. 너 올라가라. 근데 나 안 올라갈래. 그렇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주기로 약속했고 내가 너를 사명자로 불러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기로 약속했는데 네가 자꾸 죄를 지니까 내가 너랑 같이 가까이 하면 너 죽여버릴 것 같아. 근데 약속은 했으니까 내가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너 복도 주고 사역도 잘 되게는 해줄 건데 같이는 안 있을랜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딜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지금 모세는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안 가면 우리 안 갑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임재에 있고 하나님 없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을 잘 산다 이렇게 표현해요. 봤을 때 좋은 옷 입고 좋은 차에서 내리면 야, 너 잘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정말 잘 사는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지 안 들었지만 드라마에서 보면 재벌들끼리 지분 싸움하냐고 형제들끼리 얼마나 싸우는 그게 잘 사는 걸까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요. 그래서 자식 새끼가 성범죄 저지르고 이상한 짓 막 하는데 변호사 10명, 20명 최고의 변호사 김앤장 이런 분들 다 붙여가지고 죄가 없거나 있어도 잡혀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끝내버리는 일들 많이 있잖아요. 돈 있으면. 그래서 그게 잘 사는 건가? 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분의 방식으로 살면서 누리는 우리가 말하는 잘 사는 거.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사는 거.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좋은 집에서 사고, 좋은 차 타고, 죄를 져도 유전무죄라고 돈 있으면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변호사들이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어도 그건 절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것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분의 법칙이 내 법칙이 되면서 잘 사는 거.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안 간다고 버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하나의 뜻을 꺾었는데 그러면 내가 함께 가리라. 이게 진짜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면 딜 이게 아니고요. 당신 없으면 의미 없습니다.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야만 의미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 14절, 33장 14절로 그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 기반된 언약이 재확인돼요. 돌파는 깨졌지만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이 다시 확인됩니다. 자, 34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5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장 5절부터 7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 9절에서 모세가
우리와 동행하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땅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언약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할 것을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확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한 하나님의 태도인데요. 이 언약의 기반이 약속 언약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입으로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행할 거냐면 이 언약, 율법을 니네 지키냐 안 지키냐라는 거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리겠지만 그러나 내가 왜 축복 주고 왜 저주 주는지에 대한 나의 마음의 기본 태도는 이거야. 나는 인자하다. 나는 자비롭다. 나는 은혜롭다. 나는 진실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어금니를 꽉 깨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싶지만 나는 너희에게 인자할 것이다. 자비할 것이다. 나는 너와 길을 더디할 거다. 나는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다짐하고 다짐하면서 이 백성에게 나는 이렇게 율법을 시행할 거야. 율법 조항대로 시행하면 다 죽을 거예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이 횃불로 쪼갠 짐승 사이 지나간 다음에 아이를 낳았던 것처럼, 이스마엘 낳은 것처럼 우리는 쉽게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가대로 처벌한 다음에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처벌할 거냐면 인자한 하나님으로, 자비한 하나님으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 율법을 시행할 거예요. 그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반드시 벌 줄 겁니다.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식 망하게 하는 방법,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절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잘못한 건 무조건 다 책임지면 돼요. 마치 재벌 3, 4세들이 별짓을 다 해도 부모가 돈으로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만 끝까지 해줘 보세요. 그러면 애는 반드시 망합니다. 부모가 하는 것은 통치를 하는 거예요. 뭘 하냐면 질서를 잡아줍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안 돼. 이거 하는 거야. 잘했다. 그래서 지한테 좋은 거 잘했는데 잘하면 막 부모가 뭔가 더 얹어줘요. 막 먹을 것도 사주고요. 상도 줘요. 지한테 좋은 거 했는데. 양치해라. 양치 잘하면 지 이빨 안 썩는 거잖아요. 근데 검사하자 해갔는데 너무 잘했어. 그래갖고 부모가 상을 줘요. 지한테 좋은 걸 했는데. 근데 잘못하면 부모가 벌을 내려요. 왜냐면 절대 그것을 행해서 너 스스로 망치지 말라고 벌을 줍니다. 그러니까 벌을 주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에요. 벌 안 하는 게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그런데 과하면 안 되죠. 뭐가 과한 거냐면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막 패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기분에 따라서 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 그때 기분이 좋아가지고 넘어가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패. 그러면 이제 애들은 옳음과 바름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엄마의 아빠의 그 기분에 따라서 지금 처벌의 정도가 처벌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부모의 눈치만 봐요. 그게 아니라 기준에 따라서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분이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벌을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벌은 반드시 주겠다고. 왜냐면 망치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하냐면요. 사랑, 인자를 베푸는 것은요. 1000대까지 베풀어요. 벌은요. 3, 4대까지 베풀어요. 혹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집안에 흐르는 가계 저주를 끊어라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예레미야와 에스겔에서 명확하게 예언자들 증명해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의 근거 구절이 아니고요. 이것은 문학적 표현인데 하나님이 벌을 줄 때는 짧게 줘요. 복은요. 심하게 길게 줍니다. 그 표현이 1000대까지 인자를 베푸는 것과 3, 4대까지 벌을 준다는 의미예요. 이건 문자적인 게 아닙니다. 신명기에도 나오고요. 분명히 나와요. 아비의 죄 때문에 그 자식이 벌 받는 것은 안 된다고요. 명확해요. 저희 집안은요. 저희 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저희 아들은 4대 신앙이에요. 저희 집안은 상당히 괜찮은 집안입니다. 저희 누님도 목회하고 저도 목회하고 저희 여동생도 목회하고 저희 큰아버지는 소위 말해서 교회 건물을 3번, 4번을 진 분이에요. 저희 가문 굉장히 의로운 집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로움 때문에
천대까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천대가요. 천년이 아니고요. 대수예요. 한 대는 40년이거든요. 천대면 4만 년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들은 4대째 신앙이거든요. 4만 년 곱하기 4하면 16만 년이에요. 저희 아들은 16만 년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요. 웬만한 죄를 져갖고는요. 하나님 앞에 당당해요. 왠지 아세요? 죄를 졌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100년 까세요. 코인이 넉넉하니까 16만 년을 벌어놨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아비가 의로워도 자녀가 악하면 벌을 받습니다. 이게 에스겔에 나온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벌을 받은 악인의 아들이 의로우면 아버지 죄 때문에 벌 안 받아요. 이 3, 4대까지 벌 준다는 얘기는요. 벌은 짧게 간다는 얘기예요. 1000대까지 벌 준다는 것은요. 심하게 길게 복 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자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함으로 너희와 관계하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긴 이 사람들에게 구원시켜주고 언약 맺고 지금 성막을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을 버린 이 인간들에게 스스로의 다짐과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인자하다. 나는 자비할 거야. 나는 노하기를 더디할 거야. 이들에게 복을 심하게 줄 거야. 그래도 사랑하니까 벌은 주어야 되는데 반드시 줄 거야. 왜냐하면 너희가 나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면서 봐라.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민족에게도 창조해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행할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 더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계셔야 여러분들 나중에 예언서나 뒤 본문을 볼 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용서하고 있고 책망하고 있는지를 이 문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내용들은 시편에서 자주 나와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않는다. 벌을 줘야 되고 책망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벌 주면 너무 낭망할까 봐 너무 힘들까 봐 항상 경책하지 않아요. 노를 품어도요 길게 품지 않아요. 죄를 처치하는데요. 우리의 죄가 이만큼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줘야 되는데 그만큼 벌 주지도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그가 우리가 먼지 같은지를 아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이게 이 언약에서 나온 성품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하는 사건으로 끝납니다. 송아지 사건 전과 후가 있어요. 송아지 사건이 32에서 34장인데 이 전에도 성막의 식양을 얘기하고 이 뒤에도 성막의 식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이라도 성덕 통독이 힘들어 죽겠는데 뒤에 똑같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아주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독을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앞부분은요. 성막의 식양을 얘기했다면 뒷부분은 똑같이 얘기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뭐라고 돼 있냐면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딱 식양을 얘기해요. 말씀한 대로 준행하였더라. 쭉 석양의 식양을 얘기해요.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뒤에는 그 준행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준행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 가운데 임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로 이 성막이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